참으로 어르신들 앞에서 그 인생을 말씀드린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요. 사실 인생은 지지고 볶는 것이죠. 지지고 볶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지지고 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사랑 얘기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제 평생 책 잡혀서 그렇게 헌신하는 부분도 가정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교회도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는 100% 100%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없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분쟁 없으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그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 간에 그 갈등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악한 영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렇게 전쟁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드러낼 때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이 성도들이 깨닫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 이러한 차원에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요약하고 마지막 그 내용이 전체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승리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 일곱 교회를 통해 주님의 각각의 교훈을 주시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는 그 첫사랑의 회복, 겉모습만 무성한 이 악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그 니골라당과 발람 같은 그 잘못된 교리, 그것이 교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인 그 우상 숭배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를 통하여서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헌신들, 일들, 그것에 관하여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충성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루커스 계곡에는요, 세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야 했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그 차가운 샘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 물이 오게 되면 뜨거운 온천수도 미지근해지는 것이고요. 또 골로새로부터 끌어온 그 차가웠던 그 샘물도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면 또 미지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물에는요, 그 석회질, 그런 철분들, 또 각종 폐수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토할 정도의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맛과 냄새가 또 역겨웠고 그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러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의 그 변질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신앙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며 동시에 또 은혜인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누가 믿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누구를 믿느냐, 어떤 대상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절대적인 겁니다. 또한 은혜의 개념도 생각해 보면 대가 없이, 그 값 없이 주신 것인데 그 값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죠. 저희는 대가 없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신앙의 주체의 역할이 전적으로 그 대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사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신분적인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온전한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현실입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또 세상의 풍조와 그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원리와 그렇게 비슷해진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로부터 처음에 시작된 것은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였지만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올 때는 미지근하고 먹으면 토할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골로새로부터 출발한 물은 차가운 샘물이었는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면 또 미지근해져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뜨거워지라, 단순히 차가워지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그 신앙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믿음이 현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결과, 그 결과를 의지하는 믿음이 저희의 이런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예상하는 결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의 대상과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축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그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 것이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방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곳을 연결하는 허브 도시였고요.
또한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가 거액의 신용장을 이곳에서 현금화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주후 60년대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근교 지역은 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라우디게아 지역은 스스로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받지도 않고 스스로 자력으로 재건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교회에 비해 내적인 어려움도 거의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이 교회 감독이 순교한 정도,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할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고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딱 2교회가 나옵니다. 먼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책망받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한 것, 또 가련한 것, 또 가난한 것, 눈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 소유와 그 세상 가운데서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나의 탁월한 실력, 또 능력, 이런 것들이 신앙에서는 오히려 때로는 암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오늘을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저희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이것이 금융의 중심지였는데요, 금이 부족했겠습니까? 또 흰옷, 이것이 양모 산업이 유명했었고요. 또 검은 양이 제공하는 윤기나는 털, 오늘날의 밍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안약, 이 도시에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약들이 만들어졌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안약이 가장 유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약을 구하기 위해서 각처 다른 지역에서 몰려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고 또 그런 이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부여와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새롭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를 만나야 또 변화가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지금 있는 세상 것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갈망은요, 십자가의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또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온갖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힘없이 그렇게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저희를 분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길입니다. 저희가 가야 할 길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길입니다. 지옥을 경험한 그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흡수되어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대로 신앙하려고 합니다. 이 변질되어가는 모습, 히에라볼리로부터 온 그 온천수, 또 골로새로부터 온 그 샘물,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왔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질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 기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 붙들고 교만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믿음을 가졌고 또한 진리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나 상황, 그것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리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절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세상에만 나가면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의 실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은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만났을 때, 다른 시간을 만났을 때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저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이죠. 바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 무기력함과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것과 또 나의 능력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라고 또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어떤 어려움과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며 성취하시는데 바로 저희가 그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희의 상황과 저희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실력, 열심의 결과물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안전함과 부유함을 느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영적 무기력함과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